암송 구절 같이 읽지요. 교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9월 한 달간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 4가지를 묵상해 가고 있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진실의 열매를 맺자, 진실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잠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열매가 겸손의 열매를 맺자. 아멘. 두 번째가 기도의 열매를 맺자. 세 번째가 용서의 열매를 맺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진실의 열매를 맺자.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4가지 열매를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겸손, 기도, 용서, 진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진실의 열매까지 맺어야 한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하시죠. 시작. 겸손, 기도, 용서, 진실. 좌우 옆에 보면서 진실의 열매까지 맺어야 한대요. 다시 해보세요. 시작. 진실의 열매까지 맺어야 한대요.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요, 꼭 들리는 곳이 예수님의 무덤이라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들어가는 입구가 참 좁고요, 낮은 곳에 있습니다. 무덤의 입구가 거의 발 밑바닥에 나 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무덤의 입구를 발 아래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겸손하게 자기 몸을 낮춰야만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나아가되 겸손하게 우리의 몸을 납작 엎드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첫째도 겸손이고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겸손과 기도, 기도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함 가운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마음껏 누리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죠.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여 기도하면요,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겉과 박이 투명한 진실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끝까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격을 한 덩이 진흙처럼 주무르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듯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먼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받고 용서하게 하셔서 마침내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진실한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열매를, 네 가지 열매를 맺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맺고 있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뇨? 하고 따져 물어요.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은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한번 해보실까요?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모여 앉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여 앉으면 뭐 하겠어요?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함께 대화하는 그 모임이 발전된 것이 산헤드린 공회이죠. 기록에 보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의 대제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그러니까 모두 합해서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종교의 대표적인 최고 의결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공의회의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제사장들은 뭐냐. 그러니까 이전의 대제사장들, 그 전의 대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증경 대제사장들이요, 계속해서 산헤드린의 권세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신문을 당하실 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도 신문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직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도 신문을 받으셨다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세습과 대물림의 악습이 종교적인 관행으로 굳어졌어. 한 해의 대제사장 한 명으로 족한데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권세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3번이나 예언하시는데 그 중에 2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아주 지목해서 언급하신 장면이 나타나요. 먼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죠? 예수님 막 꾸짖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를 붙들고 가늠해 안 됩니다. 예수를 꾸짖으면서 그것을 말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심한 꾸중을 받았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이 일을 가로막다니. 또한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아주 너무 자세하고 상세하게 예언하여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바로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 이런 영광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한번 앉게 해주세요. 참으로 예수님의 스승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참으로 우매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당시 최고 권사가들답게 예수님께 권세, 권위,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했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전날 성전에 올라오셔서 성전에 상을 둘러엎으시고 장사치스를 내어주시고 비둘기를 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셨던 성전 청결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이 소동을 벌이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아느냐? 예수님께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의 권리는 모두 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쥐고 있었는데 네가 어디서 누구의 허락을 받고 감히 네 멋대로 장사치들을 내어놓고 환전상의 의자를 둘러엎었느냐, 그렇게 소동을 부르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신문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내가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받고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이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으련만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은 싹 감추시고 대신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권세냐라고 도리어 이들에게 반문하세요.
오늘 보면 29절 30절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언뜻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지금 당해지고 있는 상황과 조금 상관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차여차해서 마르게 됐어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얘기하시고 거기에 관한 기도를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용서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당장에는 언뜻 이해돼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져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자들의 권세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가를 그들 스스로 대답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겸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는 했겠지요. 기도하는 척했고 겸손한 척했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진실하지 못했는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가를 본인 스스로 드러나게 만드셨던 것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라라고 하면 이것이 걸리고, 사람에게 쏘라고 하면 이것이 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33절 말씀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분명한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면서 본인의 권세를 드러내기 이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모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시점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몸을 낮췄더라면 예수님께서 왜 용서해 주지 않으셨겠어요? 정상 참작이라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잘못인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그 되어지는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살기 전까지 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저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과 정말 엄청나게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곧 경찰들의 공권력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요, 괜히 쓸데없이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또 대부분 경찰이 좀 어리버리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 나타나기 전에 다 죽어요 이미. 그리고 부서지는 차 보면 다 경찰차예요.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좀 경찰을 조금 하대하는 것이 조금 있잖아요. 군인들과 경찰들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더한가 보다. 저래갖고 어떻게 치안이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미국에 와서 살게 되니까 여러분, 경찰의 공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운전을 해서 이렇게 딱 가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따라오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오게 되면, 이야, 경찰이 나를 에스코트 해주고 있구나, 안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사람이 날 지금 따라오고 있지? 불안한 마음이 드세요. 그러다 경찰차가 딴 데 착 가면 별일 없구나. 아니,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방망이 같았고, 우리가 억울하게 티켓 받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미처럼 막 숨어 있다가 조금 이렇게 잘못하면 확 나타나가지고 그냥
아무리 설명해도 봐주지도 않고. 실제로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제 지금 동료 중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 티켓을 연속해서 2번 받았어요. 2번. 유학생 형편에 이 티켓 이 범칙금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짐 싸갖고 한국에 돌아간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억울함도, 이 다인종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데 경찰이 그러한 힘이 없으면 어떻게 이것을 다 제압해? 라고 해서 우리의 조그만 불편, 조그만 억울함을 우리가 누르고 살잖아요. 그러나 최근에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시위 소요를 보면 이 경찰의 공권력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1992년에 있었던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2014년 미주리에서 비무장한 흑인 청년 1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하는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죠. 백인은 정당방위다 했는데 나중에 비디오로 누가 제보했는데 총을 한 발 쏜 게 아니라 여러 발 쏴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백인 경찰이라고 무효화시키려고 법원에서 하고 있다가 그것이 폭동이 돼가지고 미주리가 주 방위군이 출동해가지고 그것이 진압이 되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재작년 2015년에 발생한 저 위쪽내 볼티모어 사태를 보시면 이거는 흑백 간의 갈등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백인 경찰이 흑인 청년을 부당하게 이렇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 볼티모어의 사건이 특별한 것은 흑인 청년이 흑인 경찰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도 흑인이었고 경찰서장도 흑인이었어요. 인종 간의 갈등이 아닌 것이죠. 경찰의 공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건 역시 무효화로 무마하려다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우리 볼티모어 가도 되는 거야? 말해도 되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 졸였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사태는 마무리했지만 이로 인해서 경찰 공권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이죠. 이제는 경찰이 민중을 보호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때려잡는 몽둥이로 나도 저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앞서잖아요. 실제로 의외로 우리 한인 중에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느닷없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체포해가지고 그 체포가는 과정 가운데 반항했다고 공권력 방해죄를 씌워가지고 벌금 물여가지고 그것도 뭐 웬만큼 물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민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세 지켜야죠. 존중해야죠. 그러나 그 권세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세도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권세가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권세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한 경찰만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민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의 인플로이어가 되어서 고용인이 되어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서름과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사업주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부리는 사람의 위치에 섰을 때 과연 나는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하죠. 때로는 제가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제가 깜빡해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막 진행하면 여러분이 막 저항하시잖아요. 아니라고, 사도신경 빼먹었다고. 우리에게는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신앙생활들이 익숙해요. 그러나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교회에 처음 등록하여 다니고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것도 목사의 가정에서 11살 난 여중생 딸을 방망이하고 빨래 이렇게 걸어 넣는 그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걸로 때려가지고 애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아이를 죽여놓고 11개월간 자기 집안에 방치해가지고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는 이 시신이 반부패돼가지고 반백골 반미라 된 상태로 발견되었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부모로서 목사로서.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내 딸이 다시 부활할 걸 믿고 집에다 놔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 목사가 나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리라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우리가 자녀였을 때는 부모가 되면 내가 받았던 이 상처 자녀에겐 대물림하지 않으리라 속으로 울면서 결심했던 순간도 혹시 있으시잖아요. 근데 막상 부모가 됐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요? 내가 권세가 없을 때에는 겸손이 아닌 아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아부로. 나한테만 조금 더 뭔가 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상황이 탁 바뀌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권세를 탁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서 하나도 없죠. 가차 없습니다. 더 분명한 기준을 들여대면서 얼마나 매몰차게 대하는지.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주어진 권세를 과하게 사용하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것이지요. 경찰이 자신의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면 시민의 존경을 받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오히려 그 권세로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성도가 하나님께로 부어받은 기도의 권세, 복음의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오히려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그 관세로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항상 왜 우리에게는 딱딱한 굳은 살처럼 벗겨내도 또 벗겨내도 굳어지는 외식하는, 가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마음 가운데 나는 진실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그냥 엇나갈 거야, 빗나갈 거야, 작심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천만에요. 언제부턴가 내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존중해 주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순간 속에서, 즐거운 순간 속에서 기도함으로 신앙의 중용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얇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죄의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정작 그 사죄의
확신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굳어지고 쌓여지면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 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자처럼 행동하고 말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 보실 때는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외식으로 가득 찬 종교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잠언 12장 2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마을에요, 누구 흉내내기 컨테스트가 열렸대요. 누구를 흉내내냐면 찰리 채플린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중도음을 이렇게 딱 쓰고 콧수염 나고 지팡이 이렇게 딱 들면서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경연대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마침 그 컨테스트장에 진짜 찰리 채플린이 지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그래? 나를 흉내낸다고? 하면서 나도 한번 참여해보자. 그래서 참석했더니 결과가 진짜 채플린이 3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2명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로 누군가 만드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자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기도하고 작심도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또 하나의 가식이 되어서 나를 포장하고 나를 외식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올가을, 아니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4가지 신앙의 귀한 열매, 내가 더 겸손하게 살리라, 내가 더 기도하며 살리라, 내가 더 용서하며 살리라. 그래서 이 되어지는 결과로 더욱더 진실하게 살리라 다짐하고 실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